말씀의 제목 초청하는 자 초대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에게 손님을 청한 자의 주인으로서 그 자세의 청함을 받았을 때 청함받은 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훈육하고 있는 말씀을 담아낸 얘기입니다. 잔치집에 초청하는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집에 예정된 사람을 초청하니 저들이 듣지 아니하고 저들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초청해서 저들을 불러 모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청을 받았지만 함께한 자들이 적기에 강권하는 역사. 오늘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번 해봅시다 해서 또 날짜를 정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여러분들 여러 군데다가 함께 하기를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초청 받은 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 이렇게 한두 분 오셨고, 우리 멋진 아들 싸우쟁이 와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귀한 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초청받을 때 주님의 소리가 나 안에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한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잔치를 배설하는 곳에 점심이나 저녁이나 배고플 사람을 초청할 때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초청하는 자가 많이 가진 자, 넉넉한 자, 이런 자들은 초청하지 말고 부족하고 모자란 자를 초청하라고 이렇게 초청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들은 갚을 것이 있으므로, 내가 받은 것만큼 줄 게 있으므로 그 후에 그냥 자기도 줄 수 있게 난 안 가도 된다. 늘 자기 생각에, 자기 삶 속에 자기의 넉넉함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를 초청하라는 이유는 부족한 자는 갚을 것이 없으니 그 초청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에, 그 찾아주는 그 은혜에 고마워하는 감사가 있기에 오늘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의 고백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자, 괜찮은 자, 좀 더 좋은 자, 좀 더 나은 자, 그런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신 눈에는 이 땅의 병들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배고픈 자를 채워주신 것이,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천국 복음 속에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이, 치료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든 것을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천국 복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름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뜻 가운데 일하는 자, 우리 죄인 중에 예수를 오라 하고 오래 참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초청하는 자 안 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제도 목사님 그저께도 전화를 했는데 어떤 분은 예 목사님 시간 꼭 내서 가볼게요. 근데 하몽자사 실망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함께 할 때 때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초청하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 한 사람 한 생명 바로 세워서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병든 마음과 세상의 찌든 고통에서부터 저들이 가진 것은 많지만 오늘 자기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모를 때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계속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초청하는 자의 심부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예수,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지만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자라다고 해서 영혼이 모자라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내가 세상을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에 주님의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심부름꾼들, 오늘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자는 남을 평가하기보다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나를, 낮은 자를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조금 더 신앙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고 또 믿다가 타락하고 믿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이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떤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사함을 받으시는, 그 죄의 경중에 차이는 있어도 우리도 저도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인을 부르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아파하고 힘든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요 말씀의 대목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무리를 향해서
당신들 이 연예계 돌을 짓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이 연예계 돌을 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보는 관점이 자기 기준에서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모난 부분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의 말씀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물을 가져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새롭게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십니다.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남을 밟고 그 밟은 자리 위에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시고 낮추는 자가 높이는 자입니다. 초청하는 자는 낮아진 자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심부름하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든 일에는 그 수고의 가치와 그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는 자, 오늘 그 심부름 받은 자,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갚아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의 참진리로 우리에게 그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전해서 주고 나눠서 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받을 영광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뭘 받겠느냐? 이 세상에서 내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가 드려지고 나눠줬던 걸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게 부활의 참 의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세에는 갚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의인은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요 성취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내가 뿌렸는데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구하고 세우는 일이, 그럼 그 한 생명 세우는 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어도 오늘 날 세워줬다고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질책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부활의 상급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 우리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에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뜻에 심부름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날에,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하는 것, 내가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언제 인생이 바뀔지 몰라. 세상에 촛병이 돼갖고 인생이 제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제 인생의 제 모습을 보면 과거에는 엄청나게 못하고 부족한 자예요. 누가 저 사람이 목사가 될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촛병에 그냥 이렇게 발효가 돼서 사는 상태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가 돼서 목사까지 이르는 가정을 제가 여러분 설교 속에서 간증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용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12장 8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 같지만 주님의 날에 쓰실 때는 주님의 보석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내 인생으로 쓰는 것이 아니.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인생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약한 것에 그 중심 두지 마시고 주님 중심 되는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이 좀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데 나는 안 돼,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아직도 술을 못 끊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언이 우리 앞에, 우리 속에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초청하는 자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리는 축복자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왜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이 일하라고. 어제도 제가 병원에 우리 지금 한 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막 또 아프다고 그래. 근데 아프다 그런데 병원 의사는 찾지 않고 목사님을 찾아갔고 목사님이 옆에 가면 자동으로 아픈 게 좀 사라졌다가 목사님이 떨어지면 또 진통제가 떨어져서 아픈 것처럼 아프다가 그래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 은혜 말씀을 믿고 나는 이 병원의 길을 못 믿겠다고 뛰쳐나와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찬양 어때 멋졌죠?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로 찬양을 약속해 놓고 마귀가 그냥 싹 하나님의 이 찬양을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동행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자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모두 임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실력이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전할 때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진귀한 잔치의 떡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에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잔치에 주는 떡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림을 그린 거하고 맛보는 건 다른 거예요. 맛보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 하늘의 진귀함을 찾아서 먹는 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들에서 비유를 들어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석하기를 바랬으나, 아까도 소도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참석하기를 바랬으나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사람들에게 참석하기를 원했으나 저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축복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하였던 종을 보내어 잔치에 다시 오늘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빈자리를 우리는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에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내 집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믿음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 결단코 쫓아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의 일에 바빠서 자기의 삶 속에 사는 자와 오늘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른 자, 그 위에 하나님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왔는지, 어찌다 왔는지, 안 오면 쫓겨날 것 같아서 왔는지,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쫓아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쫓아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멋진 아들 이렇게 또 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뭐 부인은 안 와도 혼자 또 이렇게 와서 장모님한테 눈두장 찍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두장 찍으러 온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신다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베품을 받는 자가 돼요. 지금 왜 말씀 속에서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왜 그들을 데려오랍니까? 여러분, 멀쩡한 자, 바른 자, 약속된 자, 올 수 있는 자 초청한데 저들은 다 자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빠서, 뭘 못해서 어딜 가야 되고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용서해달라, 미안하다,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천지가 빽가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채우기를 강권하시는 말씀. 천국잔치 문 열었을 때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밥을 퍼주는데 밥을 지금 막 지은 밥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어제도 어디 식당에 가니까 컵밥 준다더라고. 컵밥하고 지은 밥하고 다르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생기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말씀. 그러니까 못 채우니까 길거리 지나가면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 눈에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잘못되고 병신자, 이렇게 전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 모자란 자, 저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저들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쫓아내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니 오 말씀 말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측은히 여기신다가 뭐예요? 지금 이 말씀 속의 대목은 탕자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멀리서 볼등말등한데 내 아들이 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응? 오늘 아들이 오는 거 고개를 돌리면 답했다니까 아들이 오니까 여기서 보니까 입이 이만큼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 응? 그게 뭐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집 잃은 자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멀리 볼 듯 말 듯 저 문 앞에 올 때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을 치근히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초청 받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초대 받은 자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씻김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은혜 위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잔치는 이웃에서 나중에 온다는데 그 나중에 오는 자를 위해서 천국 잔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 주님의 때에 문을 여는 것, 그 문 속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말로 얘기하면 세상 버스 지나가면 손들면 무슨 소용이 나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잔치 위에 저와 여러분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천국 문이 열리는 기회 속에 들어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준비했다 해도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천국 문이 열린 걸 눈으로 보면서도 못 들어가는 자, 지금 임박합니다. 이 세상에 초대받은 자들을 오늘 초대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초청받은 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준.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그동안 못난 거,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유함을 받는 자, 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자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잔치집에, 오늘 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초청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초청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초청받아서 들어오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씻김을 받고 영접받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초대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 오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약속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으신 여러분, 초대받으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멸망치 않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부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불렀냐? 미래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때 가서 나 예수 믿을게, 그때 가서 나 교회 갈게, 좀 이따 갈게,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가 되시는 것은 오늘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거룩한 삶으로 구변되어지라고, 예수를 모시는 삶으로 영접한 자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내 안에 채워지라고 주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에 부르신 모든 분들은 세상죄 더 짓지 말고 주님 안에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사대교의 거룩한 자로 지켜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오늘 흰 옷을 입은 자, 구별된 자,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곳을 달릴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병들고 지치는 가운데 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 축복자로 살아난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신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생명책에 지워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얻은 자가,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택함을 얻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아도 못 오잖아요. 목사님하고도 수없이 얘기, 어떤 사람 계속 목사님 얘기하던 사람 엊그저께 전에, 목사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나는 시간을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주고 싶지 주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을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얻은 자는 그 수가 적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준비될 잔치에 초청받은 자입니다. 거절한 자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찾아올 때 우린 빼앗기는 자로 살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날을 독점해서 열방을 향한 초청으로 확장된 역사, 오늘 구속시키는 이 하나님의 이 전환의 시기를 맞아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때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부르짖음을 다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니까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든 건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다시 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네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오신 날 우리 심판대에 서는 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청받은 은혜, 초대받은 은혜, 잘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로지 하나님 초청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아멘. 내 아버지 집에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마 약속한 위에 저와 여러분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올 시간 우리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삶에 얽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할 때가 있습니다. 바빠요. 또 예배당 나오려면 또 가로막는 게 있고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이런 이유 생기고 저런 이유 생깁니다. 이걸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때가 이르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고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응함에 함께하는 초대받은 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